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불교에 대한 이해가 되기 전에 한국 불교의 제대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중국에 대해서 두 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봤던 표입니다. 이걸 제가 두고두고 강조를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표에 나온 부분을 머릿속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시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불교가 인도에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바뀌었고 중국이 언제 들어와서 중국 불교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뀌는지 이 과정을 요 세로로 보시면은 그 연대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불교에서는 먼저 중국적인 이해와 이 종파도 중요하지만은 선종, 새로운 불교를 할 수 있는 선종이 들어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도 우리 불교 철학을 완성하지만은 그 다음에 선을 수용하고서 이제 선과 교를 조화시키는 이런 특색을 보이기 때문에 이 인도, 중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불교 전개는 우리 불교 이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됩니다. 중국에는 정확하게 언제 불교가 처음 전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사기나 또 회동고성전이나 이런 몇 가지 기록에 고구려 뭐 소수림왕 2년에 이렇게 전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그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로 명확하게 보아야 할지 이게 사실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시기가 서기를 전후한 시기가 되겠고 그 시기는 바로 우리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저 서쪽으로 길을 뚫어서 보통은 이제 서역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죠. 즉 전한 무제 때 고조선을 패망시키고 우리 한반도 북방에 한해 9년을 설치해서 약 300년, 400년 동안 한해 그런 그 입김이 한반도에 불어넣어지던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새롭게 문화의 축적을 이루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한무제라고 하면은 우리 역사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무제가 이름 그대로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구축하고 그 대내에 즉 중국 내부의 힘을 외부로 더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곳이 바로 이 왼쪽 서역 경영입니다. 지금 지도에서는 여기 장안이 있습니다. 이게 북경이니까 우리나라 여기쯤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의 서울은 요 지금 서안 바로 북쪽 거의 서안에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서쪽으로 가는 길을 뚫은 겁니다. 지금 중국의 영토는 여기 티벳을 다 포함해서 여기 지금 카슈가르쯤까지 여기가 다 지금 중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요즘 가장 중국 변방에서 문제가 많은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지요. 사실은 뭐 이 지역과 여기 청해성, 여기 티벳, 이 전부 여기 티벳 쪽에 사는 데고요. 요 지역이 영역도 엄청나고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그동안 요즘 기준으로 보면 낙후되었었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그 엄청난 자원, 새로운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데 그런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도저히 이걸 놓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고 해서 아직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 지역이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열게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는 이쪽에서 아주 좋은 그런 말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전투력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기병이었고 이 기동력 때문에 이 말은 뭐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뛰어서 그런 그 용맹을 보여서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무제가 이 서역으로 장건이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해서 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가고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비단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길을 뚫어 놓으니까, 뚫어 놓은 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왕래하는데 제일 먼저 가는 것은 바로 교역이지요.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는 많은데 저쪽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주고 또 우리 없는 것들 가져오고 하는 그런 교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의 비단이라고 하는 게 획기적으로 이쪽에 서쪽에 전해줌으로써 변화시켰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단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지만, 사실은 비단만이 아니라 온갖 문물과 문화가 교류하는 이런 이제 길을 열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길을 통해서 불교도 전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서기를 전후한 이 시기에 불교의 중심지는 원래 불교 중심 이쪽이지요. 여기 겐지스강, 강가강 중하류 지역에, 이 지역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불법을 폈던 곳인데, 요즘 한 500년 지난 요즘에는 이쪽 지역,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이 되는 이 간다라 지역이 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불교가 이 길을 통해서 이제 비단길을 열리니까 서역으로 전해지게 되고 결국 중국에 오게 되는 것이죠. 비단길은 우선 여기만 얘기해도 3개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타크라마칸 사막입니다. 지금 이게 지형지도인데 이따 또 다른 지도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날 텐데, 여기 이렇게 높은 세 개의 지붕이라고 하는 험준한 산들이 있는데, 여기 거기에 사이에 완전히 타크라마칸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땅인 거죠. 이런 사막이니까 여기는 살 수가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요 사막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북으로 오아시스 도시들이, 그러나 이 천산에서 이런 그 만년설이 녹은 물이 내려오다가 솟구치는 그 오아시스 도시를 따라서 띄엄띄엄 이렇게 이 도시들이, 빨간 도시들이 이렇게 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서역이라고 하고 서역남로, 서역북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 타크라마칸 사막 위쪽에 천산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고 이게 힌두쿠시 산맥이고 카라쿠카람에서 여기가 세계의 지붕인 파미르인데, 거기하고 달리 요 위쪽으로, 즉 지금 중국 땅 위쪽으로 경계가 된 쪽에 천산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산산맥을 남북으로 해서 여기를 천산북로, 요 서역북로 이 지역을 천산남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되는 거죠. 천산북로와 천산남로이자 서역북로, 그 다음에 서역남로 이렇게 세 개 되는데, 요거만 해도 또 이 육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이렇게 다니던 그런 그 육로의 실크로드가 되겠고요. 이 위쪽으로 스템로드라고 해서 유목민족들이 다니던 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못 봅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동남아를 거쳐가지고 인도로 가서 이 아랍에로 가는 해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 개념은 계속 확장돼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해로, 육로, 스텝로드 이렇게 초원길 세 가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도 다시 이 실크로드가 엄청나게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더 큰 범위에서 또 아주 빠른 그런 이동로에서 보니까 백길이라든가 항공로를 통해서 이 길이 역시 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소통, 교역의 통로가 돼서 지금도 21세기에도 이렇게 실크로드를 또 새로운 의미로 찾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에 본 것처럼 이제 이 지역에서, 여기가 간다라 지역입니다. 페샤와르가 그 중심이 되겠고, 이렇게 지금 들어온 길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석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고, 다만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원래 이제 불교 중심지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있던 불교가 이 지금의 운남성, 사천성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간 그런 하나의 길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일대에서 이 서안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 북방 쪽의 불교하고는 다른 그런 불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전해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불교의 큰 흐름은 이쪽, 요 북쪽을 통해 이렇게 이 실크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이 중국 중심이 되고 이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져서 동아시아 불교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중국 불교는 이 한 무제가 장건을 파견해서 서역을 여는 데서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교가 직접 전해졌다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왕래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히 불교가 전해 들어왔을 겁니다. 왜? 자, 지금 이곳은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그런 험준한 그런 길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안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왕래한 사람들이 이때 이 가장 왕성했고 소주 높은 신앙이었던 불교를 다 알고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전해줬겠죠.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민간 경로를 통해서 불교는 알려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 불교의 수용, 한국 불교의 수용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민간 경로보다는 공식적으로 국가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가장 명확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한이 아니고 후한입니다. 한나라가 그러니까 진나라가 이 춘추 전국을 통일하고 불과 몇십 년 안 돼서 하고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일으켰죠. 그런데 그 한나라가 한 200년 가서 외척인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없애고 신이라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가 그것도 한 15년간 못 가고 다시 또 한나라가 돼서 그래서 그 시기를 전해서 전한, 후한 이렇게 부릅니다. 전한 때는 지금 서안이 수도였는데 이 후한 때는 조금 동쪽인 낙양이 수도가 됐어요. 그래서 전한, 후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수도 위치에 따라서 서한, 동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고을은 거의 중국 수도에 원나라 때 북경으로 오기 이전에 거의 이 중국 수도를 번갈아서 했던 그런 그 말 그대로 고도 왕도지요. 이때이기 때문에 이 명제 때는 이제 낙양이 수도였던 때입니다.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명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금으로 만든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다 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듣지 않으니까 저 서방에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성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불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널리 펴고 있다고 그랬다. 아마도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 석가모니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숭앙을 하니까 그 금이는 바로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중국 사람들 금 굉장히 숭상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징조니까 황제 꿈에 나타난 것은 서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런 불교를 알아가지고 들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합니다. 근데 그 사신이 가다가 얼마 안 가서 중간에서 마침 중국의 불법을 전파하러 떠났던 가섭마등과 축법난이라고 하는 두 스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섭마등 축법난이라고 하는 두 스님, 그 해가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낙양에 도착한 해가 서기 67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록이 있지만은 이 서기 67년을 대체로 중국 불교의 초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올 때 이게 뭐 이때 종교 개념이 없었겠죠. 서쪽에서 온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맞아들이는 것도 지금의 외교부 같은, 그때는 예부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홍려시라고, 글자가 굉장히 어렵죠. 홍려시라고 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이 시자는 우리가 절이라고 할 때는 사로 읽습니다. 근데 관청 이름은 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에 보자면은 뭐 외교부, 국방부 그런 부 조금 못 되는 국세청, 관세청 그런 청급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 고전 시대에는 육부라고 하는 그 부 높은 중앙부서는 6개밖에 안 뒀기 때문에 나머지 뭐 9개의 시를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려시는 지금의 외교부 역할이었는데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물고 그들이 머물 곳을 따로 해주는 것도 궁궐 관청처럼 아주 좋은 크고 좋은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백마사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이 두 분이 백마를 타고 흰마를 타고 왔기 때문에 백마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불법을 폐괴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게 된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왜 절을 이 절사자를 썼는지. 그래서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우리말로는 왜 절을 절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우리 한국불교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백마사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요즘은 달라졌겠죠. 뭐 중국은 해마다 갈 때마다 왔다는 얘기를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던데 예전에는 이 정도밖에 흐릿한 것밖에 백마사에서 자기 인내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는 거 좋죠. 여기 지금 여기 보입니까? 이렇게 칸 쳐가지고 여기에 말 백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붉은 담을 두르고 뭐 자기 절 이름 쓰기도 하고 불법의 그 기치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산문 이거를 이제 중국은 산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조문에서부터 세 개를 천왕문, 금강문을 산문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 하나를 문이 세 개에서 산문이라고 하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천왕전이라고 하는 사천왕 있는 문에서부터 이제 주 법당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맨 높은 위쪽 양쪽에 이 두 분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 두 분의 상을 법당에 모시고 중국 불교를 처음 전해준 이분들을 이제 높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면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생겼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남보이죠. 여기 양쪽에 이렇게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백마사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아까 얘기했던 저 뒤쪽에 이렇게 중국 그 큰 무덤 둥그렇게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똑같이 가슴마등 축법난 그래서 줄여서 두 분의 끝자를 따서 등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합쳐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불교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기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기는 분명히 그냥 불교가 처음 들어오면은 조금씩 알려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아까 67년이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초왕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 나라니까 여러 조그만 왕들을 봉하죠. 초왕이 이 부도를 세우고 굉장히 극진히 모시면서 이렇게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도는 붓다를 소리나는 대로 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미 다른 데서 이 서울이 아닌 다른 데서 이렇게 절을 만들고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아무래도 적어도 서기 전환 시점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불교의 의미가 뭘까? 이게 초기 중국 불교에서 중국 사람들이 해결해야 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입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경절, 불경을 한자로 번역해 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번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었고 대개는 인도에서 오거나 아니면 이 서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역 사람들이 일단 인도의 불경 이때는 그 전부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이었습니다. 이 산스크리트를 다 익히고 중국말을 다시 익혀가지고 번역을 해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본국인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많이 다르고 특히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한자 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라든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또 외국인이 본 그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또 외국인인 우리가 보면은 또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즉 직역하는 것보다 이 뜻을 더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의역을 한 부분 많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이건 안 되겠다, 이 중국 사람으로 보니까 중국 사람이 범어를 알아가지고 보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네 해서 새로 번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그 이전에 번역했던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분들을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시기는 인도에서 대승불교도 발생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좌부, 즉 부파불교와 우리가 소승이라고 불렀던 대승불교를 동시에 받아들인 거죠. 경전을 얘기하면 아함경과 금강경을 함께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게 얼마나 다른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 다 당연한 부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그 궁극적인 목표라든가 이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걸 알게 되고서 이제 그러면 경전들을 이렇게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는 그 교판, 교상판석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교는 처음 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유교가 이제 확립되어 갖고 한나라 때, 그리고 이제 불교 비슷한 거라면은 도가가 있어요. 아직 이때는 도교는 아니었습니다. 도교는 불교가 들어오고 그 불교의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높은 사상 체계를 본받아 가지고 나중에 북위 때, 남북조 때 만든 것이 이제 도교가 되고, 이때는 이게 도가라고 그냥 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되게 짐작을 하죠. 유교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가르침 널리 펴고 국가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과는 달리 이런 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 고운한 이치를 찾아서 숲속에서 응거하면서 내 마음을 닫고 이치를 찾아 구하는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침 도사들도 모양도, 스님들은 완전히 머리를 깎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었는데 도사들도 좀 비슷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상도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 줄에 있는 격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불교를 원래 불교 뜻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도가의 이런 거지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격이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적어도 한 200~300년 동안 아마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난 다음에야 불교를 불교답게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을 이제 합니다. 이 후한 때 처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한 마지막에 삼국 시대가 되었죠. 세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조조의 위나라 후예인 진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나라 통일한 나라도 얼마 못 가고 북쪽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역사 무대는 전부 지금 황하유역에 우리가 중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무대인데, 그 북쪽에 유목지대에서 유목민들이 대거 이 중원지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군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삼국시대 이후로도 많이 싸웠던 그런 그 힘든 중국 사람들이, 한족들이 아주 쉽게 그냥 이 중원을 내주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는 516국이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 호자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부를 때 유목민족들, 저 문화적으로 잘 순화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유목민족들의 나라라고 해서 그 부족이 5개 있습니다. 뭐 선비족, 강족, 저족, 우리에겐 잘 익숙지 않은 이름이죠. 그 나라들이 조금씩 모두 6개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북이라는 나라가 전부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남쪽 양자강 유역, 또 다른 중국의 문화의 중심지인 양자강 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이쪽에는 삼국시대에 오나라가 있었죠. 손권에. 그래서 처음에 진나라가 이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동진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계속해서 한족의 나라가 이어졌습니다. 송, 제, 양, 진. 그래서 동진부터 오부터 시작해서 오, 동진, 송, 제, 양, 진 6나라죠. 이 시기를 보통은 남북조라고 부르는데 육조 시대라고도 불렀습니다. 육조 시대라면 전형적인 중국식 표현입니다. 그런 한족의 나라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북방에 저 호족의 나라는 인정을 못하고 그렇게 부를 때 육조이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 다 남북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는 그런 진나라 이런 싸움이 많아지고 혼란기가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다 노력을 경주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강한 그런 신앙을 찾게 되고 그래서 불교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진나라가 남쪽으로 쫓겨가서 동진이 됐어요. 거기 지금까지 중원에서 한족의 그런 빛나는 문화와 나라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 그걸 다 뺏기고 내려갔습니다. 그 지식인들, 상류층들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청남 사상이 유행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해서 진정한 우리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연을 벗삼아서 이제 역시 도가적인 그런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불교를 좋아하고 접하게 됐겠죠. 이런 분위기들이 중국 사회에 불교가 널리 퍼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났던 명제감몽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죠. 석시원료라고 하는 것은 한참 뒤에 명나라 초반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처음 법을 펴는 데까지를 중요한 장면을 200장면을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그리고 한쪽에는 그걸 이제 글로 쭉 표현한 우리나라에서 그 삼광행식도 같은 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더라도 이 그림만 보고도 대강 알 수 있게끔 이런 책을 지금 같으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가져온 건데 명제가 꿈에 이런 여기 보이시죠? 부처님 형상을 그려놨죠. 이게 꿈에 이런 금인을 보고 이제 사신을 파견해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호계삼손 다 들어서 아시죠? 이 동진 시대에 여산이라고 하는 이 여산은 저 남쪽에 있는데 그 유학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지금도 아주 풍경이 좋은 곳이랍니다. 여기에 해원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있으면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당시에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사람들, 지식인 뭐 그 사회 영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 123명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저 멀리 우리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극락을 찾으면서 이렇게 지냅시다 해서 결사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같이 모여서 이걸 같이 수행합시다 해서 처음으로 연불결사를 만드는데 그 회원 스님이 유교 도교의 이 사람들과 만나서 자 항상 얘기를 하다가 배웅을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호계라고 하는 시냇물인데 회원 스님의 신조가 세상과는 절대 거리를 도 살아야 돼서 여기를 넘어간 것이 아니었는데
너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저도 모르게 넘어갔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여기를 넘어왔네 하면서 세 사람이 웃었다라고 이러는 얘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런 이 풍조를 잘 이해해 주는 나중에 아주 좋은 소지가 돼서 그림이 많이 그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세 사람이 한때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는답니다. 서로 산 시기가 약간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에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 얘기입니다. 경전 번역이죠. 번역가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말씀드렸던 삼장법사 현장과 여기 이 구마라집입니다. 이 글자를 즙이라고 읽기도 하고 집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원래 이름이 이제 이서양 말로 하면 구마라집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마라집이라고 쓰는 게 요즘 일반적입니다. 예전에 작품이 이제 구마라습, 구마라집 이렇게 쓰기도 했을 겁니다. 이분은 뭐 엄청나게 역량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출가를 했는데도 너무 그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후손을 얻으려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했던 그럴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쿠차라고 하는 곳 중심에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56국의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스님 하나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냐? 왜냐하면 이때는 불교는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스님을 모셔다가 하면은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싸움도 잘하고 이길 수 있고 이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부분이 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전들을 거의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뭐 반야경, 법화경, 미타경, 미륵경도 했고 또 중론, 12문론, 대지도론 이렇게 해서 이 삼론종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그 인도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것도 했고 굉장히 많은 범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이분은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의 눈으로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장도 상당히 유려하고 비록 의역이지만 오히려 그 뜻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회 때 항상 하는 마하바자 바라멜타 신경은 현장 3장이 번역한 걸 우리가 보고 있고 대반야경 600권도 현장 번역을 보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금강경, 법화경, 미타경 거의 이 구마라집 번역본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스승인 도안입니다. 이분은 먼저 경전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중국의 인도의 불교가 두서없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혼란해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 경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질서화시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격의를 떠나서 불교 모습대로 본격적인 불교 이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는 우리는 많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스님들이 앞에 성을 붙였습니다. 축법포 그러면 천축에서 온 법포라는 그런 스님입니다. 이렇게 안세고 그러면은 안식국 파리타에서 온 스님 이렇게 앞에 있는 성씨는 그 스님의 출신 나라를 이제 한자로 번역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도안 스님이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했으니까 세속과 끊었기 때문에 성이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처님을 이어서 앞에 석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석도안이라고 쓰고 이로부터 우리나라도 전통시대까지 요즘 우리 스님들은 다 성을 안 쓰죠.
이전에는 성을 쓰게 되면 다 이렇게 석 누구 이렇게 쓰는 게 이때부터 자리 잡은 거였습니다. 이럴 만큼 중국 불교를 중국 불교답게 토대를 세우는 분으로서 이 도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계율이 많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은 물론이고 스님들 다 이해하고 갖기 어려워.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불교가 불교답게 설 수 있는 교단이나 경전이나 이걸 성립해 놓은 그런 중요한 분입니다. 이 구마라지 불리에서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불타발타라 이 화엄경 때문에 그렇고 단무참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불경을 번역하면서 중국 불교의 이 폭을 이렇게 넓혀 놓게 됩니다. 그래서 5세기 무렵이 되니까 대개 주요한 경전은 거의 한자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무량수경, 화엄경, 또 소승의 아함경, 또 계율의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전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이 부분이 제일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최고다 해서 어떤 특정 경전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학파 또는 종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그림은 이 도안인데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도안 스님 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그린 거고, 여기는 이제 구차라는데 그 석굴인데 이곳이 바로 이 구마라집 스님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석굴이 보이는 쪽에 구마라집 스님의 이 동상을 세워놔서 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시기는 남북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5세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가 남조하고 불조가 약간 다른 그런 특징을 이제 보였습니다. 북조는 이민족의 나라야. 특히 이제 북위가 동일한 이후 선비족이 중심인 그런 나라였죠. 자, 이민족이 가지는 제일 큰 문제, 중국 한족이 일으켰던 유교 중심의 그 아주 정연한 질서와 윤리관념 이런 것들이 이 북방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마 그 뭐라고 할까요? 컴플렉스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중원을 자기들이 통치하고 거기에 지배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중국의 생각, 중국의 이념 이런 것에 견줄 수 있는 걸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위에서는 보니까 중국 한족들이 가끔 불교를 이 한족계 아닌 이민족 거다 해가지고서 낮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민족인데 그럼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크게 해서 우리 것으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불교를 그야말로 열렬히 신봉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데 내 몸과 마음의 안녕을 가져다 주고 또 더하면은 우리 식구들, 우리 사회가 평안하고 번영하고 이런 것들을 기원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걸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 불상이나 이런 거 만들고 이걸 누가 왜 만들었는지 기록해 놓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기록해 놓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다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남조에서는 그 쫓겨 내려간 이 청담 사상을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왕권도 북조에서는 강력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제권이 시행되던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남조에서는 왕 자체가 여러 큰 귀족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편안가서 이렇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귀족 사이에서 약간 뭐랄까요, 서로 각축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왕권도 양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화 역실은 이 귀족들이 계속 주도하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교학에 대한 이런 연구가 크게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숲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행터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는 이런 경향도 크게 강해지는 이런 특색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표는 불교가 요 남북조 시대에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이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다 망라된 숫자는 아니겠지만 일단 사세에 파악된 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절 숫자는 동진송 때는 2000개 남짓이었습니다. 남조에서는 크게 이 지는 좀 작지만은 뭐 한 2,800 정도로 많아지죠. 이 양나라는 유명한 그 양무제, 달마하고 얘기했던 그 양무제가 있던 나라에서 좀 많아지고, 그런데 북위는 2배가 넘죠. 6,400여 개가 됩니다. 스님 수 좀 볼까요? 자, 여기 또 이거가 아마 다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역시 양나라 때 좀 많지만은 크게 한 2, 3만 정도 되는데, 이 위나라의 말기가 되면은 절수가 3만 개, 무려 승려만 2만 200만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불교를 알고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얘기했던 이 열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 숫자가 아무리 과장됐다 하더라도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또 남조와 북조에서 불교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불교는 기본적으로 세속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역을 인정해주고 국가에 대한 의무, 뭐 세금을 낸다든가 국방을 한다 이런 건 전부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국가의 통제도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왕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국가였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이 땅은 모두 다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왕의 신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이니까 왕에게 예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국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북방에서는 더욱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 북방에서는 이게 이제 그럼 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황제에게 예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 국가 권력에 합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황제는 지금의 열애다. 황제는 지금의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지금 황제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황제에게 예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또 불교 교단도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우세를 했습니다. 반면에 남조에서는 사무는 스님들은 이 세속을 떠났기 때문에 왕에게 예를 올릴 필요가 없다. 사문 불경 왕자론을 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바로 해원 같은 분들이 이런 논리를 폈는데, 남조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뭐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이제 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크게 보아서 남조와 북조의 그런 차이였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당나라 때 들어서도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승려도 황제에게 예를 하는 국가 통제 안에 들어오는 걸로 결국 규착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국왕이 불교를 보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뭐 황제는 열애다고는 안 했지만은 불교가 국가의 그 속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북조 불교에서 이렇게 불교가 항상 성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태무제 때 북위가 완전히 북방을 장악하고 그런 때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일테면 이제 통일군주인 셈이죠. 자, 그 나라를, 이 위나라를 더 앞으로 길이길이 번영하기 위해서
생각했는데 그때 보니까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도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불교만 가지고 잘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셋을 아마 고루해야지 좋겠죠. 그래서 이 태무제는 이 셋을 교묘히 서로 부추기면서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그게 전부 지나치다 보니까 특히 도교의 도사들이 불교에 너무 강력해진 이거를 자기들 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불교의 나쁜 점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태무제를 자극해가지고 마침내 폐불, 저 불교 안 되겠다, 모든 불교 사원은 다 없애고 승려들은 뭐 심지어는 죽이고 아니면은 머리를 길러서 일반 사람이 되게 하거나 뭐 노비로 되거나 이런 식의 이 폐불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얘기죠. 우리는 이런 사태는 없었으니까. 근데 중국에는 크게 4번 내린 폐불이 있었습니다. 이 무자 들어가는 황제 3사람, 그 다음에 종차 하나에서 삼무일종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불교가 그래서 말 그대로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종교가 그렇게 쉽게 쓰러질 수가 없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바로 몇 년 뒤에 다시 복불령을 내려서 불교를 회복하는 명을 내려가지고 금방 이전의 형세를 만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냥 두면 될 거를 왜 그렇게 없앴다가 다시 세우고 이런 걸 할까요? 이거는 불교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원이 커지면은 그냥 절만 커집니까? 절을 운영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이걸 국가 운영에서 보니까 사원에 너무 많은 부분이라서 이건 면세입니다. 나라에 손을 못 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폐부를 시키면 일단 다 국가에서 거둬들이죠. 다시 주더라도 이런 점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되게 해석을 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든 그런 폐부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광석굴에 아주 거대한 그런 새로운 그런 조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죠. 이때 제일 큰 그 논리가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겁니다. 불교는 이 중하의 도가 아니고 이 오랑캐다. 이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 중화민족이고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외의 다른 민족 불교의 인도를 포함해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교 쪽에서는 출가를 해버리면은 불교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게 출가해서 도를 깨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남은 부모는 누가 모시느냐? 이거는 사람으로서 살 도리냐? 이런 그 논리였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말 그대로 침소봉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양무제라는 사람은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자신이 불교도 좋아하고 불교도 잘 알고 그래서 스님들과 이렇게 막 토론하면서 아주 높은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사신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까 했던 사원경제에 대해서 이 제한을 가하려고 합니다. 사신은 몸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깎고 절에 출가하는 겁니다. 황제가 머리를 출가를 했어요. 나라에 왕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데려와야죠. 근데 한번 머리 깎아서 데려오려면은 절에다가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황제 몸값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쇼인 거죠. 그 황제가 없어서 놓고 그래서 당시에 그 유력한 귀족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나라에 대고 이렇게 모셔오는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2-3번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랬으면 자기가 보살천자다. 보살로서 왕으로 이렇게 정법을 펴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침 이때 이제 인도에서 선을 들어왔다는 이제 달마대사가 양나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양무제가 이제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대사님, 내가 이렇게 많은 그런 절에 공을 세웠습니다. 사신을 해서 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시도 하게 했고 했습니다.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달마대사 그게 없다, 꽝이다 라고 했던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보리달마의 존재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전해질 만큼 이 양무제는 불법에 대해서 크게 옹호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지배층들이 생각했던 불교하고 달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신앙, 믿음으로서의 불교지요. 이 남북조 후반이 되게 되면은 미타신앙, 미륵신앙, 관음신앙 이런 신앙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만들었던 수백, 수천 개의 불상 같은 데 새겨진 그 사람들의 바람, 서원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타와 관음은 우리나라 신라 때 그랬듯이 이때부터 중국 사람들도 아미타보에서 나무아미타보를 알게 되고 관세음보살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륵인데, 원래 미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빠져가지고 끝나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 때 구제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죠. 그런데 그런 본래의 의미하고는 달리 거의 합쳐서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미륵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극락을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어떻든 이게 모두 환영을 받는데, 다만 독특한 건 이 미륵은 지금 부처님이 아니고 지금은 보살로 계시다가 도수천에 계시다가 새로운 용화 세상을 열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보살상, 즉 방가 사유상의 주인이 미륵보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이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초성 꼽는 그런 이제 명작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 미륵신앙의 그 유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도사, 마치 오뇨 스님처럼 직접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사는 여기는 모임이죠. 사람들이 이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뭐 작게는 몇 명, 몇십 명,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같은 모임, 법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신앙운동을 실천하는 게 역시 불상에 새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교 행사들이 이때 등장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시기가 이런 시기쯤이 됩니다. 인도까지 봐야 되겠는데 지금 동아시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진나라 이후에 전한 후환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때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고 보면은 요 시기, 지금 남북조 시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비유연 돌고 이렇게 이건 부족으로 얘기했지만은 나라로 치면 여기가 이제 위나라 북위 시대가 되는 거고요. 요 시기가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삼국 시대 이제 후반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보면 여러분 교재에 제가 그려드린 거긴 세로로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쭉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북조에서는 56국을 북위가 386년에 통일해가지고 서울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요 낙양으로 바꾸면서 이제 용문석굴도 만들고 그 전에 운광석도 만들고 이렇게 되고요. 쭉 가다가 나뉘어서 동이 서해가 됐다가 이 북주가 서해를 개성한 북주가 북제를 통일하고 나중에 진나라까지 통일해서 수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당나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남조는 이렇게 쭉 6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의 모습입니다. 자, 중국 불교의 이제 특색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열반경인데 여기 구절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보이신가요? 일체중생 시류불성. 원래 열반경은 부처님 열반하실 때 가까이의 얘기들을 기록한 거죠. 구체적으로 내용은 뭐 20몇 권짜리고 40권짜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초목도 짐승도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알기만 하면은, 깨치기만 하면 다 모두 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저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 아주 부자여서 공덕도 많이 쌓는데 나는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거 못하겠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내 마음에 있는 불성만 제대로 보면 된다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그런 제시였고, 여기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해석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고 모든 중생은 다 똑같고 그래서 다 이 불성을 가지고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 중국 불교이자 동아시아 불교의 특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시아 불교가 지금 생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모아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수행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지금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의 전형적인 이 효윤리라든가 국가윤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의경, 옛날에는 위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짜 경전. 근데 지금은 이거는 비길 의자죠. 불교 경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불법과 같은 이치를 담고 있다.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보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의경이라고 부르는데 은중경 다 알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은중경, 뭐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판입니다. 최근 진자리 마른자리 가서 키워주신 은혜, 유포양육 젖먹여 길러주신 은혜, 그래서 부모님 은혜에 10가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한자로 우리말로 풀어서 알게 했던 최근 가장 역사에서 보면 그 밑에는 정조가 바로 부모를 위해서 만들었던 영주사의 이 은중경판처럼 이게 두고두고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경전은 인도에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경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서 만든 거란 얘기죠. 그런 부처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고, 불교에서도 절대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부모의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법망경입니다. 여기 법망경인데 여기서도 효순, 원래 법망경은 계율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효순, 즉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또 법망경에서는 국가적인 윤리, 이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 내 할 수 있는 일을 봉사해야 된다는 이것도 담고 있어서 전형적인 그런 동아시아적인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경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인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전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 대장경에 8만 대장경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의경에 해당이 됩니다. 중국에서만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었어요. 신라 때도 만들었고 고려 때도 만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의경의 특징은 그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것이 불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정리해서 만든 이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머리가 복잡하셨죠?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